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신임을 받아도, 칭찬을 들어도, 인정을 받아도 조폭두목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신임 받는 겁니까? 조폭두목한테 받는다면. 칭찬을 듣는 것도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다 칭찬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칭찬받으면 되겠어요? 마귀가 인정해 주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마귀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받을 자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에게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칭찬을 받은 디모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 공회로부터도 사도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트레스 억수로 받은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권위 있게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보기라도 했나? 예수님께 지가 배우기라도 했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설치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를 전한다고 사도가 될 수 있나? 이러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바울의 서신서 그 첫 부분, 시작하는 그 부분, 대부분 첫 인사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밝힙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서를 쓸 때 앞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사도권을 인정 안 해주니까 막 자기라도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로서 말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요, 첫째 베드로 같은 사도 중에 사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에게 잘 보여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나하고 같이 지낸다. 그들도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울이 당당했던 사람이었는지 베드로가 음식 먹는 일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게바를 면전에 놓고 책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들 유대인답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과 앉아서 식사하는 그것이 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보고 뭐라 그럴까 해서 슬그머니 피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아주 거세게 책망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강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또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는 참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디모데가 말이죠, 바울을 만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난다며요. 그런데 아직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바울과 함께 일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잘 알았겠으며 디모데가 또 바울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오래 사귀고 본 결과 내 동력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그저 1년, 2년, 한 5년쯤 사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다. 정말 사귀어 볼 만한 사람이다. 참 이분은 신임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사귀면 사귈수록 더 사귀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관계, 이런 친구, 또 이런 교인, 이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부임해도 처음에는 입에 있는 것까지 내줄 것 같지, 목사님 이러다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쫓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까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면으로 보아서 디모데는 참으로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부성주의 사회입니다. 가부장적 제도의 사회라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했잖아요. 남자의 수만 계산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록부에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인 사람들을 먹인 숫자를 말할 때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성 주도적인 사회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교육은 여성 주도적입니다. 유대인이 국제결혼을 했을 때에 유대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와 아이는 수에 치지도 않을 만큼 남성 주도의 사회이지만 자녀의 교육만은 여자에게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앙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의 신앙교육, 정신교육, 그 성품의 가치관은요, 어머니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젖꼭지를 물리고 젖을 먹이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향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슨 교육?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고 찬송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요. 가슴의 심장 박동으로 전달되는 그 어머니의 영감은 그대로 그 아이의 영혼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엄마가 화가 났을 때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말라. 화난 상태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은 아이의 성격도 나빠질 뿐더러 그 아이가 병이 난대요. 막 설사를 하고. 어릴 때 엄마의 교육과 사랑은 그 아이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결혼을 하세요. 아기를 낳으면요, 꼭 모유를 먹이셔야 됩니다. 날씬하게 된다고 그냥 그냥 대충 그냥 소젖이나 먹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기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의 교육은 외할머니, 어머니, 곧 여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유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야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관이나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도자나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난 하나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 보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게 옳을 수도 있지만 꼭 옳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얼른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재산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 무슨 말입니까? 고르반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 계획을 세우면서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한 일정한 지출 계획을 세워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님께 약속한 생활비라든지 뭐 용돈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 왜 이번 달 용돈 안 주냐? 예, 부모님, 이번 달에는 좀 사정이 어렵네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다 채워서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사람이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개중에는 특히 유대인의 경우에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어머니 드릴 돈 고르반 했어요.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드릴 돈 고르반 했어요.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줄 수 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보는 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 네 부모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에요. 네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시켜 놓으시고는 약속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다. 또 이 소자 중에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지요, 뭐.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디모데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만 오히려 저는 바울을 보니까 이 바울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믿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위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정말 이거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 이 정치판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만 미국과 한국의 정치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하나 독특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있고요. 그 정치판에 미국이라고 없습니까? 서로 물고 뜯는 일이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은 미국에서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들통나면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닉슨 대통령이 그 공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로 치자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정치판으로 보면은. 뭐 선거를 위해서 야당 당사에 도청 장치를 하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도청 장치를 했다는 그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청이야 몇몇 관계자들을 처벌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옷을 벗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 중에 사임하는 5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이 거짓말 해도 너무합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아는 건지, 이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정치인들이 그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도 너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 전체가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오죽했으면 이런 유머가 생겼겠습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잔뜩 실은 버스가 비탈진 산을 오르다가 막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마침 이 사건 현장을 보고 막 달려가 봤어요. 그 의원들이 막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의원들을 이 농부가 전부 땅에다 다 묻어 주었답니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 농부가 국회의원들을 땅에다가 다 묻었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졌지요. 그런데 타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한 겁니까? 산 사람이 하나도 없던가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대죠. 아니요. 제가 막 파묻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고함을 지르며 파묻지 말아 달라고 막 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언제 바른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인데 살았다는 그 말 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싹 묻어버렸습니다. 이거 유머지만 참 안타까운 유머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며, 직장에서 노사가 서로 믿지를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장이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을 가만히 보면 바울 주위에서는 참으로 신실하게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바나바, 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눈알까지 빼줄 정도로, 빼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눈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바울일 수가 있었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참아야 할 일도 많고 입술을 깨물어야 할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신뢰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참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그냥 피를 다 짜서 그들의 봉사 위에, 성비 위에, 그들의 신앙생활 위에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영적 지도자의 삶의 자세이구나. 많이 느끼고 자책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 신뢰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관제로 뿌려지는 그런 아픔과 참음과 헌신이 있어야겠지만, 또 교인들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디모데가 그냥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디모데가 바울을 섬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처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때로는 야단도 맞고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야단을 맞아도 힘든 일을 시켜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니까 말입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놈의 자식! 꾸중해도 곧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야단을 맞고 입이 부르퉁 해가지고 나가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떱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바울이 아버지 같았기 때문인가요? 그냥 바울이 좋아서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품고 섬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좀 부딪히고 지도자에게 몇 마디 듣고는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고 뒤돌아 서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일이란 무슨 거룩하고 어떤 신령한 일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하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참는 것, 거기서 섬겨주는 것, 그래도 나를 죽이고 엎드려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는 그 말이 사람 앞에서 내가 참고 내가 엎드려주고 하는 그것이 참된 헌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는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뭐하러 나오냐 그러고 집어 던지고 그냥. 그게 예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일.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서 주 예수의 일,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에 신실하시면 그것이 곧 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일, 이 일이 거룩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와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아주고 웃어주고 견디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린 이 세대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져 버린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부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어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화목한 가정으로 신뢰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는 목적 아래에서는 가능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깨어진 부부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전제하에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남편에게 참아주고 아내를 품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소행을 생각하면 그냥 막 저 개울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내를 품어줄 수 있는 것. 사람만 보고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나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에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나를 위해서 참아다오. 복음을 위해서 참아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아줄 수 없겠니?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사도를 섬기는 일이, 그 괴팍한 바울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가 한번 중간에서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겁이 나서 그냥 도로 돌아갔다고 해서 다시는 그 마가는 상대도,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하잖아요. 같이 데려가자니까. 그런 놈은 내가 어떻게 데려가? 안 돼. 저놈 인간 말종이야. 그러면서 안 데려갔잖아요. 나중에 다 받아들이지만 이만큼 아주 그냥 대쪽 같은 사람,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 이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사실은요. 그런 바울 사도를 섬김에 있어서 이처럼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참고 희생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가정이 가정답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맡기고, 내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남편이 먼저 해야 된다고, 아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연단이, 자존심 문제가 걸려도 분해도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는 연단 말입니다. 연단. 디모데의 연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단, 인내의 훈련입니다. 내가 먼저 디모데와 같이 주 예수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연단을 잘 받으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